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주님의 응답하여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어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허구한 날 주일 예배를 빼먹고서 골프장에 이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를 보고 참 속상하고 그래서 제발 주일날 골프장 가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이 목사님이 믿었던 집사 하나가 골프장에 또 간 거예요. 목사님 너무 화가 났죠. 화가 났지만 어떡합니까? 조용히 불러다가 집사님, 아니 그래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주일날 또 골프장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되게 송구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고,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장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 중에 어느 쪽이 교회에 가는 게 더 좋을까 생각하다가 마음이 교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골프장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안주영 성도님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유독 빈자리가 많이 있는 그런 주일인데요.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함께 할 줄로 믿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특징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특징.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송민혁 집사님, 성도의 특징 하면 뭘 찍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렇게 다큐멘터리 찍을 때 어떤 특징적인 거를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성도, 교인 그러면은 어떤 걸 특징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받는. 네. 저는 성도가 아니군요. 어쩐지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막 하셨구나.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의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어서 착한 행동을 하면서 그 행실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송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읽은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진짜 지혜, 가짜 지혜 말고 진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성도인데 성도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 성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또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냈던 그런 지혜들이 되게 유용한 그런 역할들을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지혜입니다. 신명기서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을 잘 지켜라. 이 계명을 너희가 광야에서 잘 지키면 잘 지켜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땅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지만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땅은 너희를 지워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마음 이런 것들 자체가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거나 또 하나님 나라를 훈련을 하게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율법을 지키고 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런 것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요. 또 그런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맨날 욕심만 부리고 자기 것만 챙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라 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낙원에 간다 하는들 거기도 낙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 성서에서 갖고 있는 정서들인데요. 율법 자체가 말하자면 지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라고 시편 잠언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게 지혜이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는 그런 조항들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하나의 지혜의 부분이다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또 앞으로 장차 가는 곳을 가게 될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보니까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요, 또 땅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실은 지혜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는 가짜라는 거죠. 땅의 지혜는 사실 지혜가 아닌 진리를 거슬러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얼핏 보면은 지혜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이 땅의 지혜, 이 땅의 것은 아주 혹독하게 욕을 하는데, 땅, 또 육신, 또 심지어는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는 것인 이것은 땅에서 온 지혜라고 할 수도 없는 그것은 한마디로 해서 시기심과 경쟁심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과 경쟁심의 끝은 무엇이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로 끝나게 된다 하고 이렇게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경쟁심, 이건 사실 비단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인 것은 아니죠. 사람 사는 곳이 뭐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문제이고 골칫덩어리가 바로 시기와 경쟁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도 가짜 지혜가 나오죠.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육신의 열매, 악한 열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보면은 역시 야고보서에서 오늘 말씀하신 그런 시기와 또 질투, 또 경쟁심, 이런 것과 그 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과 시기심과 편가르기, 무분별한 소비,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육신의 열매이고 결국은 악마의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늘날 사는 삶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시기심, 경쟁심,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 개인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은 그냥 혼자만 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내 행동으로 표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이 나만을 끊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뭐 시기심과 경쟁심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마음심 그대로 나의 마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와 또 사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들이 모여서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데 나에게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시기심도 탐욕이라는 것에 기반하여 생기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심은 저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비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계속 자라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탐욕을 채우기 위한 시기심으로 시작된 그런 경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경쟁이라는 게 무한 경쟁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들이 다 이 무한 경쟁에 몰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 이웃을 다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그 위에 우뚝 서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내가 남들의 부러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 되고 또 힘의 원천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죠. 자본주의는 시기심과 또 부러워함, 질투, 또 소유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경쟁심을 자라나게 하고요. 그것을 이 시대에는 미덕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에 살아남는 것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기본적인 법칙이다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적자생존, 약육강식, 승자독식.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나 적용되는 그런 단어들이래요. 그것이 이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경쟁에서 나고 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루저라고 그러죠. 실패자, 패배자, 나고자 이런 낙인식에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까지도 쏟아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기어이 100만 분의 1, 10만 분의 1로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성공 하나뿐이지 나의 인생은 없어지더라라는 그런 후회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자만하면서 기분 좋아서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굽어내려 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만 있고 그 사람의 인생도 없고 자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탈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어떠실까? 이 육신의 법칙은요, 이 육신의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땅, 그저 우리 이 육신이 바라는 이 탐욕,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만 모아놓은 코너를 만들죠. 거기 가보시면은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거의 뭐 모든 것은 그렇지 않지만 10권 있다면 10권 중에 한 8권, 7권 정도는 다 뭐냐면 뭐 성공하는 법, 남들보다 튀는 법,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이 시대를 뚫고 살아남을 것이냐, 그래서 승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어떻게 비트코인 할 것이냐, 이런 책들이 그 베스트셀러 코너에 올라와 있더라. 결국은 남들을 다 짓밟고 나만이라도 우뚝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것을 부추기는 그런 책들로 쌓여있고 이 세계도 다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나 혼자 살아남는 것은 나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파국으로 끝나는 그런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조종하고 강요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악마죠. 악마.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 육신의 법은 이 육신의 지혜는 악마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오늘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아주 무자비합니다. 경쟁하는데 인정사정 볼 것 없고요. 나고한 이들에게는 얼마나 가혹합니까? 요즘 뭐 재판이라도 하나 걸려가지고 하면은 아주 그냥 빤스 가지고 콜라당 다 벗겨갈 정도로 쫙쫙 다 그냥 뽑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정말 이 사회 밑바닥을 그래서 그냥 쫙 깔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이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그런 걸 시키면서도 저임금을 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국가 부도 사태 보니까 그런 층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조작된 그런 수순을 밟아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완전히 그 밑을 지금 깔아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제 직장 다니면 비정규직으로 하는 거죠.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보면은 이 육신의 지혜, 땅의 지혜, 악마의 지혜가 만들어낸 그런 구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해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날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이것들은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가 풍성한 것, 그 다음에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또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쭉 나열하는 것들,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들과 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요,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얘기하기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영악해지고 똘똘해지고 사악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네가 승리해서 살아남아야 돼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뭐냐면 순결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영악해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결과 경쟁에 살아남아야 한다는데 오히려 너희는 평화를 이루어라.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예? 막 싸워서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고 멱살잡이라고 폭력을 써서라도 내가 이겨야 되는데 평화를 이루어라. 예? 내가 또 상대방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강하게 내 자신이 보이게 하고 그냥 기선을 확 제압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죠? 친절해라. 나한테 도전하고 나한테 덤벼오는 것들을 강하게 막 무력으로 폭력으로 권력으로 짓밟고 막 이렇게 해도 모질할 판에 온순하라. 자비로운 마음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그렇게 버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성서는 자비를 베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 봐서 이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꼬치가 뭔지 잡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아픈 곳을 후벼 팔면서 내가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뭐라고 그러느냐? 편견을 버려라. 나를 막 허세와 허풍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서 내가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게 하고 해도 모질할 판에 오히려 위선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마음들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땅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지혜가 아니라 바보 멍청이고요. 완전히 무장 해제하라는 것이고요. 자살골 넣으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경쟁자를 물리치겠습니까? 도저히 지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성인군자가 되라.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되고 예수님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냥 이건 도덕적으로 그냥 듣기 좋은 말처럼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말 그대로 위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위에서 보는 관점. 여러분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보신 분 없죠? 시절이 참 좋아졌습니다. 비행기 타고서 이렇게 창가를 한번 쫙 내다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들이. 63 빌딩이 손가락 하나만큼도 보이지 않죠? 63 빌딩이라고 안 되죠? 롯데타워. 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안 돼 보이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개미같이도 안 보입니다. 그 큰 건물들이 다 성냥갑같이 다 보여요. 밤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요번에 제주도 갔다 오는데 혁이는 정말 창가에 한번 앉혔더니 비행기를 타서 내리는 순간까지 계속 창밖에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엽든지요. 아무튼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밤에 도로망들이 다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도시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불이 들어와가지고 아름다운 야경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높이서 보면은요 그 불들이 다 이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 하나 딱 떨어져 있는 데가 없어요. 다 불빛이 연결되어 있고, 그 말은 뭐냐면 도로로 다 연결되어 있고 다 그 각 도시들이 또 도시들끼리 이렇게 도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아둥바둥하면서 살아봤자 결국은 조금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그냥 성냥개비만 하고 성냥갑만 하고 또 요즘은 성냥갑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군요. 네. 성냥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얽혀있고 개미만도 못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등바등 경쟁한다 뭐한다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거미줄같이 엉켜있는 것 중에 만약에 한 군데라도 딱 끊어진다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거죠. 전 대한민국이 다 똘똘 뭉쳐있고 네트워크가 연결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아연 그 KT 지사에서 그 화재난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한 군데가 끊어지니까 여러 군데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 군데 그냥 네트워크가 딱 끊어지고
도시가 마비가 되고 통신이 마비되고 우리가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완벽한 세상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경쟁과 시기가 아니라 우리는 결국 이렇게 저렇게 유기체적으로 다 뒤에 엉켜있는 그런 한 몸이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탱하고 또 살아갈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이 읽은 말씀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영악하고요, 아무리 지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순수한 사람은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결론에 가서는. 전쟁도 결국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끝나게 되고요. 친절하게 대하는데 얼굴 침뱉는 사람 진짜 없습니다. 아무리 난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온순한 사람이 더 존중받고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악하게 독하게 굴던 사람도요. 결국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자비를 구하더라고요. 편견과 관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평등한 세상을 보면서 깨달음 얻게 되고요. 위선과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4분 정도 믿으시면 믿습니까? 네. 여러분 입으로는 우리가 아멘 아멘 해도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갖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마음에 품은 분이신 줄로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우리가 한숨 쉬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뭔지 아세요?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라고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경우는 대부분요. 이 세상이 막 무자비하고 인정사정 없이 막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정말 악다구니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는 그런 현장에 있다가 우리가 절망을 하다가도요. 위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의 열매들을 봤을 때, 즉 여기 보면 이렇게 순결한 열매, 평화의 열매, 친절한 열매, 온순한 열매, 예? 자비의 열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싹 풀어지면서 그래도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해마다 새 밑에 이름 석자도 남기지 않고 몰래 그 주민센터 앞에 무슨 나무 뒤에다가 이렇게 A4 박스 같은 종이 상자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서 전화해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화하는 사람 있죠? 매일 문자 거기 보면은 뭐 몇천만 원씩 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벌써 꽤 오래된 일인데 이름 한 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천사 독지가가 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그런 거 나오죠. 지금 무슨 병원에서 RH- 형 혈액을 긴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만 오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훈훈해집니까? 제가 머리 좀 길러가지고 좀 소아암 환자들한테 좀 가발 좀 만드는 좀 보태주려고 이렇게 머리를 기는데 최근에 보니까요. 그거 이제 안 받는데요. 왜 안 받냐고 그랬더니 그거를 한 가발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게 보내준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소화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보내지 말라고 안 받는다고.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 이 머리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 핑계 대면서 길렀는데. 또 그리고 제 일생에 한번 이렇게 좋은 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훈훈합니까? 저는 그 말 듣고 훈훈하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이들 빡빡 깎여놓은 거 그거 안쓰러워가지고 가발 만들려고 머리 빌려가지고 보내고 그러는구나. 얼마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할머니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연 인터넷에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기장미역이랑 다시마를 보내줬다고 그런 얘기야.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화재 현장에서 치솟는 불빛 속에 뛰어들은 의용 소방대원 구자영 씨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뭐 의용 소방대원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데 뭐 의용이라는 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또 쓰러져 있던 주민을 구한 양평우체국 정원호 집배원이라는 분들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이 보니까
무명 배우 시절에 자기가 이제 좀 유명해진 배우가 됐는데 자기 무명 배우 시절에 영화 촬영 갔는데 음식을 시켰는데 계속 음식이 나오는데 자기는 테이블은 안 주고 유명한 배우들인데 자꾸 갖다 놓더래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되게 유명한 어떤 배우 한 사람이 뭐가 나오니까 이거 여기다 놓지 말고 저기 아시아 못 받으실 분 저분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자기가 너무 고마웠고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배우 정우성 씨였다고. 얼굴이 잘생긴데 인성까지 참 뭔가 좀 그래도 부족한 게 있겠죠. 그분도 우리가 모르는. 네. 이번에 또 아름다운 예술인 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상금을 1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전에 저소득층 자녀 후원 위해서 월드비전에 기부를 했다고 해요. 배우 김효진 씨, 유지태 씨 부부. 또 우리가 잘 아는 알죠? 일본에서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주다가 자기가 대신 죽었던 이수연 씨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한둘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훈훈해져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자기네를 막 따라오는 중국, 이 나라를 너무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나라가 막 이렇게 경제 성장도 올라오니까 질투해가지고 막 이 나라랑 지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어떤 강대국이 자기보다 약한 나라, 보고 그게 미워가지고 시기에 들어가서 쳐들어서 굴복시키고 막 이런 이야기 듣고. 어떤 대기업이 어떤 작은 중소기업을, 그걸 뺏고 착취하고 막, 견적을 낮춰서 내라고 막 강요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직장 상사가 마땅 사원에게 막 갑질하고 막 때리고 막 하고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서, 우리 사장이 정말 살만하구나. 역시, 경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 나도 열심히.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절망이 들죠. 우리를 정말 살만하게 만들고 살만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것은 결국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그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배너를 꽤 오랫동안 이 문구를 사용하는데 우리 교회에 생명, 평화, 진리, 정의 이렇게 써있죠. 우리 교회는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의, 평화 얼마나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무슨 정의를 세울 수 있겠어요? 예? 이 삐뚤어지고 이 악하고 이렇게 착취할 일상화 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정의와 평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막연해요 솔직히. 한 달에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모아서 헌금 해가지고 NGO 헌금 보내주고 하는 거 이런 거 정도? 가끔 가다가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 정도 나가서 그런 연합예배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 예. 또 올해부터는 좀 하겠지만 그런 현장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얘기 듣고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정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막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죠.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읽은 말씀들이죠.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 풍성함,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것. 무슨 대단한 일이나 무슨 대단한 투쟁과 무슨 헌신과 목숨을 바치는 일 이런 것이 아니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만나는 그때마다 만나는 그 이웃에게 우리가 진실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거짓 없이 편견 없이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자비롭게 행동하고 온순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곳에서부터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정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평화를 맺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의와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정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고 돈에 환장한 악질 대기업 재벌 자본가들을 향해서 맞짱을 뛰기 위해서 짱돌을 들고 오늘부터 돌아다니면서
다니면서 소주병 주다가 거기다가 신나랑 휘발유 섞어가지고 화염병 만들어가지고 쌓아놓고 있다. 그거 들고 뛰쳐나가가지고 삼성에다 던지고 뭐 현대에 던지고 이렇게 해서 인민해방, 프롤레타리아의 해방 이런 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혁명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온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아주 작은 친절과 자비, 진실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작은 씨앗, 겨자씨 씨앗과 같은 그런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며 거기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큰 나무로 자라고 큰 정의로 자라나게 될 것이니 이제 그렇게 실천하라라고 하는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작은 실천부터 살면서 이루시며 정의의 큰 나무를 키우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